오늘 31절 말씀에 이게 새롭게 그 번역하기 전에 전원 성경입니다. 전원 성경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전원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에 증거되는 일을 막는 사람이 없었다. 오늘 말씀에는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렇게 말했고, 전에는 그 많은 자가 없었다, 막을 자가 없었다고 말이죠. 복음과 언약은 막히지 않습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세계사 속에, 교회사 속에, 성경 속에를 보더라도 복음을 막는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였습니다. 나라도 안 되고 어떤 강력한 권력을 가진 왕도 절대 할 수 없었습니다. 복음과 언약은 절대로 막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은 바울의 이제 전도 여정 마지막 가는 길입니다. 전도 여정.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다메섹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갔잖아요. 잡으러 가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죠, 바울에게. 거기서 이제 바울이 생각을 돌린 거예요. 회심했다고요. 거기서 회심하고 결국은 구원받게 되는 거죠. 이래가지고 그 다메섹부터 시작해가지고 로마에서 순교할 때까지, 그게 다윗의 전도 여정입니다. 그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그 다음에 로마에서 순교할 때까지, 오늘 28장이죠. 예, 거기까지가 다윗의 여정이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은 원래가 교회를,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핍박도 보통 핍박이 아니죠. 잡아서 죽이는데 내몰았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막으로 다니는 그런 박해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사도행전 9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이제 잡으러 가는 겁니다. 체포영장을 가지고.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이거는 바울의 생각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요. 하나님이 이 사람 사용하시기 위해서 거기서 이제 만나게 되는 거죠. 이래서 구원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바울이 구원을 거기서 받았는데, 그 사도행전 9장 20절 말씀 이하에 보면은 이렇게 구원받고 난 이 바울이 그때부터 시작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자기가 믿음으로 해답 결론 얻은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산 것입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아무도 막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죽음도, 무서운 유라굴로 광풍도 그 발걸음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사도행전 19장 21절 말씀에 오게 되면은 바울이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게 옆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무슨 소리인지도 이해를 못했을 것입니다. 뭐 로마를 본다는 게 도대체 뭔 소린가? 이 바울이 복음을 깨닫는 그 순간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는 그 순간에, 그리고 지금까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쭉 다니면서 깨닫는 사실이 로마라고 하는 강대국의 중요성을 깨닫는 것이죠. 그렇구나.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하는 것처럼 저 로마에 237, 5천 종족이 통하는 문이 있는 거구나. 그 사실을 알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관심이 거기에만 있는 겁니다. 이 바울은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전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 말씀한 것처럼 모든 족속, 만민,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할 것이냐, 늘 관심이 거기 있는 겁니다. 그게 바울의 사는 이유였습니다. 바울이 사는 목적이었다고요. 그러니까 다른 관심이 없어요.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여기에 자신의 삶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은
이 바울의 가슴은 정말 말할 수 없이 감격 속에 뛰는 거죠. 내가 로마도 보호하리라. 땅까지 내가 복음을 증거하리라. 그래서 그 로마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마음에 담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방 말씀드렸지만 이유는 간단합니다. 로마는 237 나라와 그리고 5천 종족들, 서로 아주 오지지요. 그런 곳에 흩어져 살고 있는 5천 종족과 연결된 그런 강대국입니다. 전 세계에서 그 미개한 나라들을 공격해가지고 잡아다가 노예 삼고 그랬잖아요. 그 옛날에 그런 여러 가지 기독교 영화 무슨 코어바디스가 됐든지 무슨 네로에 관한 영화라든지 이런 영화를 보게 되면요, 그 왕궁에서 신분을 하는 사람들이 쭉 나오거든요. 엑스트라 정도겠죠. 근데 묘하게도 흑인들을 썼다고요. 배역을. 그 배역들을.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전 세계 다니면서 노예로 잡아왔다고 말이에요. 그게 로마 강대국의 한 일이었다고요. 한번 여러분 그런 영화에 그다 한번 보세요. 그 모든 심부름하고 노예생활하고 이게 전부가 다 거의가 흑인들입니다. 그게 강대국 로마였거든요. 바울이 그 사실을 안 겁니다. 저 나라를 통해서 237, 5천 종족으로. 이래가지고 바울은 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을 위해 가지고 생명을 건 것입니다. 생명을 내놓은 거거든요. 이 사울의 이 바울이 삶을 목적이었습니다. 그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그래서 우리가 바울의 여정을 보면 전도 여정이죠. 이제 다메섹에서 돌아오고 그리고 안디옥에서 정식으로 선교사로 파송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13장이죠. 이래가지고 그 안디옥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다시 돌아서 1, 2, 3차 전도 여행을 합니다. 이래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체포되는 거죠. 이게 이제 마지막 3차 전도 여행 말미에 일어나는 그런 일인 것이죠. 여기까지 체포될 때까지. 다시 말하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이게 지금 기록에 보니까 약 한 1만 3천 킬로 정도 됩니다. 바울이 다닌 것, 그 거리가 1만 3천 킬로. 간단한 얘기죠. 1,300킬로도 어마어마할 텐데 1만 3천 킬로. 우리 동네 기껏 해봐야 2킬로밖에 안 되는데 1킬로 한 바퀴 돌아도 요새 날이 추워서 그런가? 예, 춥고 힘들고 말이죠. 혹시 감기 걸리려나 콧물 나고 그러는데 13,000킬로. 어마어마하죠. 그런 여정이었습니다. 이 바울의 여정이 헛되지 않은 것은 결국 주후 313년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하는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황제들이 세워지는 황자마다 기독교를 얼마나 핍박을 했습니까? 무시무시하게 핍박을 했거든요. 근데 그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한다고요. 그래가지고 국교로 선포하는 거죠. 기적이죠. 그 배경에 수많은 전도자의 발걸음이 있었고, 특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 그 바울의 땀과 피가 섞여 있는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지금도 사도행전의 그 발걸음, 그 사도행전의 행전은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도 전도자들 통해서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그 사도행전은 끝이 없습니다. 사도행전은 맨 끝에 끝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28장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발걸음이 이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바울과 같이 전도자로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렇구나, 복음은 어떤 경우에도 막히는 게 아니구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입니다. 복음의 핵심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복음은 곧 하나님이라고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 하나님을 세상에 누가 맡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래서 성경의 모든 승리자들은 렘넌트 7명을 비롯해서 모든 이 승리자들은 복음을 아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고 해다 결론 내는 건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특히 저들이 어려서부터 그 복음을 주신 하나님을 알았다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는 지식이 얼마만큼인가에 따라가지고
저들의 삶의 색깔이 달라진 겁니다. 바울 같은 사람은, 이 사람은 퍼센테이지를 매길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왜 그러냐? 이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뭐가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복음은 곧. 예. 그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었죠. 다시 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사람이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알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아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 전부 승리였습니다. 특히 우리 구약성경 역대상 29장 10절 이하에 보면 다윗이 그 하나님을 알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으로. 전지 모르는 거 없다고 말해요. 전능 못하는 게 없다고 말입니다.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그렇습니다. 온 세상 만물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표현했나?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다. 그 속에는 우리도 포함되는 거죠. 온 천하 만물,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이로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의 부귀영화가 주의 손에 있고,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우리의 모든 부귀영화가 주의 손에 있고 인간의 생사가 주에 있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뭐라 했습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 다윗의 지금 고백인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모시고 내가 안목의 만나니, 기왕이면 이름을 댈까요? 내가 공신한이를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좀 죄송스러운 얘기지만은요, 하나님 볼 때는 이런 얘기 하려면 좀 얼굴이 뜨뜻해지려고 그럽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진짜 얼마나 마음에 드실까. 부귀, 영화, 생사가 하나님의 손에, 그리고 권세와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 다윗이 알고 고백하는 겁니다. 권세도 능력도 하나님께 있다. 더더욱 뭐라 그랬냐?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몽땅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말했죠. 이 사실이 정말 믿어짐으로 이 하나님을 알고 이 하나님 능력으로 승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특별히 우리 교회 렘넌트들이 다윗처럼 하나님을 이렇게 알 수 있도록, 그리고 누릴 수 있도록, 특히 우리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 알고 누리는 그런 증인으로, 이래가지고 이 증거를 가지고 우리 후대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래가지고 어떤 사람이든지 우리 교회에 오기만 하면 예배 드리다가 말씀 듣다가 찬양하다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가지고 영육간에 치유받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그릇으로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오면 나도 바뀌고 너도 바뀌고 전부 하나님의 그릇들로 바뀌어지는 이런 응답의 역사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다윗이나 바울처럼 알고 진짜 믿고 누림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성경이 증거하는데 특별히 구약 성경 호세아서에 보니까 6장 3절에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 했냐면 이랬어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모든 백성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본인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그 다음에 뭐라 했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랬습니다. 힘을 써가지고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서 힘쓰는데 그렇게 힘써서 여호와를 알자.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알자.
잠언서에는요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했습니다. 불신자들은 귀신을 섬기는 것이 그 복 받는 게 인줄 알고 있잖아요.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그 능력을 아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분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고 우리 인생이 승리하는 시작이다. 그 사실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도 여러분도 정말 하나님 능력을 알고 누림으로 승리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특히 그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누린, 그래서 승리한 성경의 승자들도 있습니다. 말씀으로만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증인들 가운데 특별히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모세, 여러분 모세를 잘 아시잖아요. 모세가 호렙산 떨기는 불 가운데서 하나님 만나고 나서 이제 애굽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오잖아요. 출애굽기 14장입니다. 이래가지고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앞으로 홍해바다 옆으로 해가지고 이제 쭉 걸어가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 가려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이 백성을 돌려서 저 홍해바다 가에다가 장막을 치게 하라. 잘 가고 있는데 그렇게 가면요 열하루만 가면 됩니다. 열하루. 그럼 가나안 땅 도착하는 겁니다. 근데 저 홍해바다 앞으로 돌려놓은 것입니다. 이래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이 홍해바닷가에다 이제 장막을 쳤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바로 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 하나님이. 이래가지고 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잡으러 쫓아오는 겁니다. 다 내보내놓고 다시는 오지 말라고, 내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막 잡으러 다시 오는 것입니다. 군대 끌고. 이래 성경에 보면 어떻게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특별 병거 600대를 끌고 온다고 그랬어요. 특별 병거 600대에다 애굽의 모든 병거를 다 끌고 지금 잡으러 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실을 알았잖아요. 문제는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고, 이거 어떡합니까? 그야말로 진퇴양난이잖아요. 이때 출애굽기 14장 10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전 백성이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왜 우리를 끌고 나왔냐? 그래서 우리가 안 간다는 거 아니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끌고 나와가지고 이 모래 땅에서 죽게 만드냐 말이죠. 전 백성이 말이죠.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 이렇게 백성이 원망 불평하는데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면요, 이 모세가 백성들한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간단하게 말했습니다.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는데요, 뭐라 했냐면 그랬어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찍소리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그런 소리입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모세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해. 애굽 사람 다 죽을 거야. 그렇게 말하면 간단한데 그렇게 말을 안 하고 너희가 오늘 본 이 애굽 사람들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다 죽을 거니까, 바다에 다 빠져 죽을 거니까. 도대체 모세가 뭘 믿고 이렇게 큰 소리를 쳤겠습니까? 이 믿음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됐겠습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모세도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광야에 40년 어머니가 주신 말씀을 붙잡고 창세기가 기록될 정도로 그렇게 모든 것을 가졌었지만은 처음에는 잘 몰랐다고요. 그래가지고 호렙산에서 하나님 처음에 만났잖아요. 하나님이 내 백성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라. 희생자사 드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때 모세가 뭐라 그럽니까? 내가 누군데 갑니까? 내가. 그리고 그 다음에 뭐랍니까? 본할 만한 사람을 보내라고 얘기한다고. 처음에는요. 오죽했으면 하나님 모세를 길에 가다가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모세. 그랬던 모세였는데, 쉽게 말하면 못 간다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모세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게 됐다고요.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이거는 이것보다 중요한 게 없는 거죠. 신학교 1학년 때인지 2학년 때인지 잘 모르겠는데
아마 1학년 때 같아요. 어느 교수님이 책을 하나 소개를 하더라고요. 뭐 보니까 책이 얼마나 두꺼운지 몰라요. 그 제목이 뭐냐 했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책이 제목이. 그거를 전권을 다 안에 보태오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뭐 방학 기간 있지만은. 그래서 그거를 갖다 이제 서점에 가가지고 책을 사보니까 그 교수님이 들고 있던 책보다 더 두꺼운 것 같더라고요. 그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아마 그분 생각에 하나님을 알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알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물어봐야 돼.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나. 아까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인간의 생사하복이 높아지고 낮아지고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내 그 사실을 믿는 사람에게 나는 질문을 필요했겠죠. 이래가지고 이 모세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됐습니다. 이 사람이 믿음이 없을 때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모세가 손을 가슴에 넣었다가 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문둥병이 발생을 했잖아요. 다시 집어넣었다 빼니까 문둥병이 낫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주와 재앙을 해결하는 분이라고 말이거든요. 지팡이를 탁 던졌더니 뱀이 되는 거예요. 다시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로 돌아오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흑암 저주 세력을 무너뜨리는 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서 그 능력을 믿는 그 시간부터 시작해서 모세는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한 겁니다. 바다가 가로막고 뒤에서 애국군대가 쳐들어오는데 이 믿음이 회복된 모세는 간단하게 말한 겁니다. 가만히 서서 오늘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너네들이 오늘 본 이 애국 사람을 다시 또 보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공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회복해가지고 2026년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회복돼가지고 언약을 붙잡을 때 그 언약이 우리 현장에 성취자를 분명하게 믿습니다. 한 사람 더 얘기하면 다윗입니다. 사무엘서 16장 1절 이하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요, 사무엘 선지자 통해 가지고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이제 왕으로 세우는 거죠. 이때부터 하나님의 신에게 감동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신에 감동됐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됐다 그 말이죠. 하나님을 알게 됐다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고 듣고 그 다음에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자꾸 자라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날로 풍성해질 수 있도록. 유 목사님이 가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낚시를 좋아해가지고. 참고로 저는 낚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세상 3대 바보 중에 하나가 낚시꾼이다 그래요. 아니 저걸 담궈놓고 그래 잡히길 기다리고 있냐 그러면 차라리 그리고 농담을 하고 그랬는데 그분이 낚시를 좋아하니까 TV 틀어도 낚시 채널, 책을 보고도 낚시, 다시 말하면 낚시에 관해서 계속 편집되는 거예요. 지식이 쌓여가는 거지. 그래서 지금은 거의 전문가 됐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꾸 편집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전문가가 돼야 돼요. 하나님에 관한 한. 그게 오늘 모세요. 그게 오늘 지금 다윗인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신에 충만하게 되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되니까 그 삶이 이제 다른 사람의 삶하고 달라지는 거죠. 이래가지고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보니까 사울왕한테 악신이 붙었잖아요. 이때 다윗이 수금을 탔는데 악신이 떠나가는 그런 응답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후에도 여러분들이 성경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다윗이 걸어가는 그 발걸음을 보게 되면요, 얼마나 어려웠는지 모릅니다. 다윗도 왕으로 세워질 때까지, 왕이 돼가지고도 뭐 아들이 반란 일으키고 복잡하잖아요. 그 어려움을 당했는데 시편 23편에 보면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이 사람이 다니는 그 여정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여정이었다. 다리 쭉 뻗고 행복하게 누워줄 새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했냐? 하나님 아는 다윗,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해가 오지 못한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해가 와도 상관없다 그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죽어도 상관없다고 말했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아는 로마서 11장 일꾼들 보면 특징이 그래요. 목이라도 내놓았나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도 하나님을 아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다윗을 무너뜨릴 수가 없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처럼 알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다윗이 고백한 고백입니다. 똑같은 고백인데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7편에는 그랬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다윗이 걸어간 발걸음은요 흑암 세상이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죽하면 아들이 반역을 했는데 그래도 뭐 혼비백산 신발도 못 신고 도망갔잖아요. 어둠이 덮인 세상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뭐라고 그랬냐?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오. 그 어둠을 비치는 빛이시다.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하나님 아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는가?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지식이 풍성한 다윗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승리한 그런 성경의 승리자들의 고백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정말 하나님을 알고 그 능력 누림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누리는 열쇠입니다. 뭘 가지고 이 하나님을 알고 능력을 누릴 것인가?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누리는 길이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을 알게 되는 길이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누리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모든 승리자는 전부가 다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고 그리스도는 흑암 문제를 꺾는 길이고 그리스도는 죄 문제를 해결하는 길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누군지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누리게 하는 길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 길의 비밀을 최고로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고 증거할 수 있는 삼들 성전이 절대로 필요한 것입니다. 삼들 성전. 우리 교회도 삼들 성전 놓고 지금 릴레이를 기도하고 있는데요. 제가 아까 아침에 우리 렘넌트 보고 물어봤습니다. 아직까지 릴레이 기도 잘하고 있지? 그러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웃는 모습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잘하고 있는 웃음이 아닌 것 같아. 보는 거, 그 폼이. 그래서 내가 속으로 생각할 때 내가 불순하게지 잘하고 있겠지. 그러면서 또 물어봤지요. 잘하고 있냐고. 삼들 성전은요 절대 필요합니다. 그럼 누가 맡겠습니까? 사단이 막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속으면 안 됩니다. 삼들 성전.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누리고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하고 모든 만남 속에 증거할 삼들 성전 절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방인의 뜰. 이거는 전도요 선교입니다. 이방인의 뜰. 이방인의 뜰이 없으면 절대 안 되는 거죠. 치유의 뜰, 기도의 뜰입니다. 역시 전도자의 삶을 말하는 것이죠. 이걸 통해 가지고 영육간의 병든 자들이 치유받는 겁니다. 병든 자가 치유받는 것은 예수님이 그렇다는 사실의 증거로 나타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병을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어저께 핵심을 해가지고 그 중부 임마누엘교회에서 모여서 이제 마치고 나서 잠깐 중간 시간에 목회자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기도회를 했는데 그 목사님들 몇 가정에
암 환자도 있고 뭐 척추도 이제 수술해야 되고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암에 걸린 어느 사모님 같은 경우는 남편한테 전화가 왔더라는 거예요. 막 엉엉 울면서 전화가 와가지고 내가 지금 암이라고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말이지. 그래 이 사람이 겉으로 그랬다는 거예요. 아, 이 하나님한테 얘기하지 나한테 얘기하지 내가 하나님이냐. 그리고 그 사람이 제가 그랬습니다. 천지가 무너지는 것 같은 거야. 안 해본 사람은 모르지. 제가 그런 얘기 했거든요. 우리가 영육간의 치유를 받더라도 중요한 거는 치유가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시간이에요. 예수가 우리 인생 모든 문제 해답이고 해결자인 그리스도의 사실을 아는 시간이라고요. 1000번 만번을 치유받아도 그거 모르면 의미가 없는 거죠. 꼭 기억해야 되겠죠. 치유의 뜰. 그리고 미래 저주 재앙 막아야 될 렘넌트 운동. 아이들의 뜰입니다. 절대로 필요한 거죠. 요새 우리 메시지가 나오잖아요. 학교라고 초등학교 만들어야 된다. 왜냐? 이 복음 심어야 되니까. 우리 교회도 이 응답이 있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금토일 시대 그리고 그리스도 운동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삼돌 성전과 그리고 금토일 시대와 그리스도 운동. 그래서 금요일 날은 우리가 전부 치유받는 거죠. 우리 렘넌트들도 치유받고. 지금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 금요일 날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토요일은 뭐 두말할 것 없이 렘넌트의 날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될 수 있도록. 성경에 7명의 렘넌트 같은 8번째 렘넌트를 세워야 되는 겁니다. 그거 못 세우면 우리는 실패한 거죠. 그 렘넌트 세워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주일날에는 정말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들이 막 앉아서 은혜 받고 말이죠.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정말 전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전도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잖아요. 전도 끝나면 이 세상도 끝나는 거고. 이래가지고 주일 예배 통해서 사실적인 힘을 얻고 정말 답도 얻고 치유의 시간으로 누릴 수 있도록. 예배 끝나고 나면 말이죠. 막 여기저기서 간증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예배가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들을 누리는 그 힘을 얻는 묵상의 시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비밀을 누리는 묵상의 시간. 그래서 우리도 물론이고 우리 특히 렘넌트들이 묵상 운동의 주역으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응답 누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증거됨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살아나고 그리고 치유하는 정말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이 복음이 가는 길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의 28장 31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해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다시 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도 복음을 막을 자가 없다는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잡으면 아무도 막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유는 이 복음은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되게 되겠습니다. 그 말씀 붙잡은 그 사람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그 구원의 역사는 정말 세상 끝까지 계속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의 인도와 역사는 하나님의 자녀 전도자를 통해 가지고 그야말로 땅끝까지 계속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비밀을 가지고 누린 그 초대교회 아무도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초대교회를 누가 막습니까? 아무리 로마의 서슬이 10%했다. 못 막는 것입니다. 결국은 310년 두 손 들었잖아요. 이 비밀을 가지고 누리는 사도 바울이 선교사로 파송받은 안디옥교회. 안디옥교회를 누가 막겠습니까? 아무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디옥교회를 통해서 사도행전 11장 21절을 보면요. 주의 손이 함께했다. 그렇습니다. 복음을 가지고 가는데 언제든지 주의 손이 함께하는 겁니다. 11장 23절을 보니까 주의
은혜가 보였다. 이래가지고 24절 보니까 큰 무리가 모였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무조건 사람이 많이 모여야 되는 건 아니지만은 성도들이 많이 모여야 세계 복음화도 가능한 겁니다. 우리 교회가 뭐 한 몇천 명, 한 3천 명, 4천 명, 한 5천 명 모이면 세계 복음화 간단합니다. 예. 아멘 소리가 안 나오네. 큰 무리가 모였습니다. 안육교 통해서. 그랬더니 14장 28절 보니까 11장 28절 보니까 빛의 경제가 회복됐다. 그렇습니다. 모든 게 다 회복되는 겁니다. 끝으로 사도행전의 주인공입니다. 전도자 바울의 발걸음. 그 복음의 발걸음을 막을 자가 절대 없었습니다. 그래서 9장 15절에 보니까 말씀하기를 이 바울은 주께서 택한 그릇이다. 여러분도 주께서 택한 그릇인 줄 믿습니다. 택한 그릇인 이 바울은 13장 1절 이하에 보니까 성령이 인도받는 전도자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오든지 성령 인도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손댈 수 없는 것이죠. 이래가지고 바울이 19장 21절에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때 23장 11절 보면은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27장 24절에는 천사를 보내서 말씀했습니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리스도 운동은 이미 구약에 예언된 운동입니다. 그리고 신약에 성취된 그야말로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하나님 만나는 운동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을 알고 능력을 누리는 길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림으로 우리 지역과 민족과 237 5천종 사는 그런 운동으로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오시는 그날까지 정말 지속되는 그런 생명운동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운동. 그래서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행전 28장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8장에 이 길을 따라가는 우리가 그 뒤를 밟는 우리의 발걸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망대 세우는 삼뜻 선열 회복. 이게 지금 우리 2026년 우리 표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망대 세우는 삼뜻 선열 회복. 그리고 금토 시대 응답. 그리고 묵상운동의 축복. 아무쪼록 이 축복을 누림으로 2026년 정말 하나님의 응답 속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도 오직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의 해답이고 해결자인 분명한 사실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성경의 승리자들처럼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새롭게 시작되는 이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초마의 3천 5천족 살려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고 증거하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